이제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흔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적이고 왕적인 요소도 담겨져 있습니다. 곧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기도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필요한 가르침을 다 하신 후에 자신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 교회를 위해서 그의 교회의 터가 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그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로 나오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써 그의 가르치심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마무리를 예수님께서는 기도로서 마무리하셨다. 그 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가르치려고 할 때 말로써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모본을 보이는 가르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옳다라는 점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17장 1절 기도하시게 된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때가 이르시고 자기의 모든 공생애와 다락방 강화와 모든 가르침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기도는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그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자신과 그의 제자를 통해서 나오게 될 모든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4절입니다.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는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쉽지 않는 일이고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자, 7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다. 자기 제자입니까? 아버지의 제자입니까? 아버지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자기 뜻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을 충실하게 전하는 사역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으로부터 택하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그 소유를 자기 아들 예수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는데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자신이 그들을 교육하고 인도하고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권세를 행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지 내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그 제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나는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제자들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모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교역자를 파송하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뭘 보았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그 교인들이 몇 명인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보았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을 가르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선생이 자기에게 붙어 있도록 하는 사람, 그런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께요? 주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제자입니다. 자, 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가 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한 가정이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서 이런 교회가 이루었는데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교인들이 내게 붙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 한번 바뀌면 교회가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그 교구 목사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따라갑니다. 그건 진짜 목회를 잘못한 사람. 참 중요한 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온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9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멸망의 자식은 누군지 알겠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요 정리를 해보면 6절부터 19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6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기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 저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게 지금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믿음의 복, 영적인 복을 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축복, 믿음의 복, 영혼의 번영이 최고의 복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아버지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가 제자들이다. 그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은요, 예수의 제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원래 여러분이 복중에 짓기 전에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와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택하여 내셔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이다.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람이 여러분과 저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은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 중에서 내게 주신 자이기 때문이다.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잘 지키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그는 자신은 아버지께로 떠나가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제자들은 계속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 남아있으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립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16장 33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선택해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자, 그들 스스로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인데 내가 떠나고 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6절까지를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불이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 된 것처럼 여기 하나됨은 있잖아요. 원네스나 세임네스, 유니폼을 같이 입었던 그러한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원네스나 하나다 하면 이거 하나, 세임, 똑같아, 예? 같이 유니폼을 입었다. 그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하나는 조화를 이룬다, 하모니를 이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팀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팀이 되기 위해서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만 하면 되고 아버지가 시키신 것만 하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한 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은 하나됨으로서의 화평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하나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에 다툼이 있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는 것은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하나잖아. 사람은 여럿인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중보기도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성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복잡한 건데,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 있는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님께 맡겨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 얻으면 계속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성결해,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악에 빠지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영화롭게 됩니다. 요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악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 죽음 이후에 나와 똑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내가 여기 있는 분을 사랑한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뭐 김치 하나 주고 떡국 하나 주고 나서 뒤에서 뒷담화 까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배신할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눈물로서 씻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림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로 채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천국 가기 전까지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계속해서 함께 손잡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격려하고 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보이신, 이 그림은요, 하얀 색깔 있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눈물로서 씻기는, 예수님이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예수님의 발바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상하게 베드로의 손이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베드로 제자들을 섬기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됨,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연약한 자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구현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내 제자됨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모든 몰려올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아이들 13명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주님 주시는 샬롬,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